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보가 무슨 말이냐?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보호한다. 중간에서 보호한다. 한자로 그 말이에요. 중간에서 보호한다 또는 중간에서 보전한다. 중간에서 보호하는 것을 중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무조건 심판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냥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저도 죄인인 주제에 무슨 나를 보호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를 못해.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예수님이에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중보 기도는 뭐냐?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그래요.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위해서. 그 다른 대상이 뭐냐? 다른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시 또는 국가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떨 때는 어떤 교회 또는 어떤 환경. 날이 홍수가 났으면 하나님 홍수가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어가면 하나님이 더위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어떨 때는 환경을 놓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 놓고 이번에 총기 사고 생겼는데 하나님 총기 사고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사건 놓고도 기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려워져.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형님과 동생이 너무 못 살아. 그럼 나도 골 아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는데 골 아파요. 맨날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그러면 골 아파 그것도. 그리고 멕시코가 망하면은요, 미국도 골 아파. 멕시코 망하면 목숨 걸고 다 넘어와요. 그때는 다 넘어오지 안 넘어와요? 잘 모르는구나. 안 망해도 넘어와. 그러니까 다 넘어오면 골치 아프지. 옆집 불나면 나도 골 아픈 거예요. 옆집이 폭발물 터지면 나도 골 아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한국이 잘 되면 나한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나를 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잘 돼야 좋죠? 아멘. 그럼요. 형제들이 잘 되지.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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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돼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LA가 범법자들이 없어지고 살기 좋은 데가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멘.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남을 위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나를 위하는 기도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중보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중보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도고라고 얘기해요. 도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와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중보기도라고 단어 얼마든지 써도 괜찮아요. 내가 중보라는 말이 아니고 중보기도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 써도 괜찮아요. 많은 교인들이 헷갈려요. 어디 가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 단어 쓰면 안 돼. 큰일 나. 중보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중보는 예수님 맞지만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되면은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도구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래요. 도고라는 말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중보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하라. 근데 이제 이게 판이 바뀌면서 도고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 책을 쓴 분이 합동 측의 목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야? 의인을 모릅니까? 의인을 모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고개를 들 때도 천천히 들고,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슬로우 모션이고,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의인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가끔 실수하는 사람이 뭐냐?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거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요. 직분자라고 꼭 더 응답하는 건 아니고 우린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의인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의인이 기도하고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를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실 거를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낭망하는 사람,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이거 내가 의사냐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어제도 내가 그냥 이거 말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거 안 될 거야. 되긴 뭘 돼.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아유 계속 아프네 뭐 아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 안 낫지 무슨 낫긴 몰라.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헛소리 하는 거 다 죄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으니까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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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일 때 서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몸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은 약한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너무 꽉 차서 살펴보려고 왔다.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근데 혹시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50명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 5명 빼고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그랬더니 5명을 또 빼가지고 40명. 그 다음에 또 빼가지고 30명. 그 다음에 또 20명. 그래가지고 10명까지 깎았어요. 이야, 아브라함이 깎는 은사가 있나 봐. 50에서 10까지 깎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롯이 자기 부인 있지, 딸 둘 있지. 딸 둘에 결혼할 사위들이 둘 있죠. 또 사돈들이 또 둘 있을 거 아니에요. 롯도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돈하고 사위하고 종들만 전도했어도 15명은 되는 거야. 하여튼 아무리 안 돼도 롯이 부자예요.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이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아무리 없어도 개인 사병이 30명은 있었겠지. 둘 다 부자니까. 그럼 자기 종이니까 야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월급 받는데 뭐 옛날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을래 나가. 그러면 뭐 다 믿겠지.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10명이 안 돼. 사위하고 사돈만 보고만 했어도 10명 넘는 거예요. 안 해. 하여튼 그래서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롯을 왜 빼내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1. 아브라함이 잘생겼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왜? 그냥 생각하고 싶어서?
지금 무슨 시간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50명에서 10명까지 깎은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해줄게. 근데 10명이 안 됐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빼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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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아브라함은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 가족은 좀 빼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외부 공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외부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지는데 쳐들어오는 거는 그건 미친놈이지. 지는데 누가 쳐들어와?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보니까 이거는 훈련도 못 받았고 무기도 없고 이건 그냥 오합지졸이네.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세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님이 나가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저는 못합니다. 딴소리 안 하고 토를 달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는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게.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뒤로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토를 안 달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이기고 내리면 손을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멜렉이 이기더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못하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사람이니까 손 들고 계속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고 팔이 저려요. 그 제가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아론이 한쪽을 잡고 훌이 한쪽을 잡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훌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사역자 대표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신도 대표가 손을 잡고 가운데는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책에 기록해라. 대대에 알려라 그 말이야.
그리고 기념한다는 말은 to be remembered. 기억하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이거를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게 해라. 뭘 기억하려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패배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삶에 패배가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책에 기록해서 기억하게 해라. 모세야. 그래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는 외워 들려라. 외울 때까지 얘기해라. 뭘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멘. 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외울 때까지. 뭐 긴 문장이 아니니까 금방 외웠겠죠. 외울 때까지 얘기해줘라. 여호수아에게 너무, 왜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기다가, 갑자기 치다가, 또 이기다가, 또 치다가, 이기다가 치다가다 어느 순간에 계속 이기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몰라.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아요.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안 하니까 지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아멘. 안 하니까 지고, 아멘. 기도하니까 계속하니까 승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외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아말렉을 없게 하겠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 옵니다. 시험 들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아말렉이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말렉에게 집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무조건 아말렉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아말렉, 믿는 가정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이거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 귀에 완전히 외워서 외울 때까지 들려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주신대. 아멘.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기도하면 무조건 싸워주신대.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출애굽기 32장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려고 성막을 져라. 내가 거기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다 얘기하시고, 성막의 제물은 이렇게 바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입혀라. 뭐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은혜가 충만한 중에 내려왔는데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위에서는 말씀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이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엄청 큰 죄인데 자기가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큰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시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록 책에서 차라리 빼주세요.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았나 못 받았나 집에 가서 출애굽기 32장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로 생각하고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비장해요. 제 이름을 그 책에서 빼주셔도 괜찮아요. 응답 안 하시려면, 용서 안 하시려면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그래라 말씀하시고 일부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요, 저 안 갑니다. 또 때를 부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같이 간다. 그리고 계속 응답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이웃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예뻤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자기 얘기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하는 사람. 그러면 피곤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일용할 양식 막 그냥 계속 구하고 앉아있어. 그냥 양식 있는데도 딴 것만 계속 내 것만 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서 화내시지 않아요. 야, 이 자식아, 네 이름을 지워? 네 멋대로 지우냐 임마?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쁘신 거야.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예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번 주에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봤죠? 아멘. 생명의 삶을 안 보는 분들이 있구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돼. 생명의 삶을 꼭 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꼭 따라해야 돼. 신약도 한 장 읽고 구약도 한 장 읽고 생명의 삶도 하고 그래봐야 15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그것도 투자 못하면 안 돼. 꼭 보셔야 돼. 우리가 생명의 삶과 우리 성경 읽는 거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오면 은혜를 3배, 4배로 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중보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 땅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이건 물질적인 성과 물질적인 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유다가 망가진 거는 정신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고 그래 총체적으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싱귤러.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70년간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와서 유다가 망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같이 순종해야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그냥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을 할 때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야고보를 일단 죽였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간을 봅니다. 간 보고 나서 상황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어떻게 될까 딱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네?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두머리 죽여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무교절 기간에 그렇게 잡게 되었다. 4절 말씀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잡은 다음에 유월절 끝나고 나서 유월절 끝나고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낸 얘기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다 같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거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내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내일. 그 전날 밤이야.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해봐서 모르죠. 내일 사형당하는 거야. 내일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손 묶이고 발 묶이고 그리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대. 얼마나 잘 자는지. 흔들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밤이니까 기도했겠지. 기도 다 하고, 기도하면 뭐해요? 기도 다 끝나고, 다 끝나면 뭐해? 자야지 뭐해. 뭐 끝났는데 자이지. 뭐 죽으면 어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자는데 옆구리를 쳐가지고 천사가 깨웠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사형당하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랬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띠를 띠고 따라오라는 것은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너풀거리면 이스라엘 옷이 너풀거리면 지나가다 못에 걸리면 쭉 찢어지면 보초를 살짝 재워놨는데 깨면은 잡히는 거. 그러니까 띠를 떼어야 돼. 신발도 왜 신어야 되느냐? 가다가 돌 조각을 밟던가 뭐 가시 같은 거 밟으면 아따고 하면은 보초가 깹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어야 돼.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겉옷 입어라. 겉옷 안 입으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실내니까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은 추워요. 그러면 재채기하지. 재채기하면 그러면 군인들이 깨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으라고 천사가 지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이거 꿈이야? 이건 뭐야? 생시야? 환상이야?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이 첫째와 둘째 팥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보초를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눈이 안 보이게 하든가 아니면 잠깐 마취를 잠깐 이렇게 천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소리 안 나고 실수 안 하게 하려고 입고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쇠문으로 갔더니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거리까지 나간 다음에 천사는 없어졌대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다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서 기도했대요. 모여서 기도했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꼭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베드로 목사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믿음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 같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거를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그냥 제비를 뽑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35절에 보면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대요. 이 백성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다 서서 구경하고 있었대요. 관리들은 바르게 정치할 사람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남은 구원했잖아.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고 신포도주는 식초예요. 식초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가장 귀한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밥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옷 사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큰 사랑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제비 뽑는 사람은 예수님을 벌거벗긴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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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모든 부분에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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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우린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내 위하여 가족과 내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옆집과 내 친척과 친구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기도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해라. 그렇게 하고 특별히 임금과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정치가가 이상한 짓 하면 그 나라는 어려움이 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주지사가 이상한 짓 하면 그 시는 그 주는 이상한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빼온다 그러셨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엄청난 복음인데 복음이 왜 안 보이느냐. 혼미케 하는 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묶어야 그게 사랑이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기도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을 묶어버려야 돼요. 불신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옥 가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성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얻어맞아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담임 목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좋은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은 누구냐? 파수꾼은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전쟁 났다, 불 났다, 홍수 났다 이거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냥 있으면 죽어, 깨요, 일어나 이걸 얘기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파수꾼은 누구냐? 잠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지 말아라. 네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우리 가족, 영적인 가족, 목장 식구들,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 내 친구, 친척, 옆집 사는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지.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